요즘 우리 집안에 내무부 장관 친정에 가서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의 도리를 다하는 가운데 저는 그 공석을 집에서 메꾸면서 또 아이들 또 이렇게 학교 보내면서 또 요즘 대신방 하면서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아닙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기가 이게 세상보다 장난이 아닙니다. 아침에 깨워서 밤녘에 보내가지고 또 역전까지 태워다 주고 오면은 또 태우러 가고 또 학원 가면은 태우러 갔다가 기도 끝나고 또 태우러 가고 이건 그냥 하루에 운전을 몇 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신방하거나 또 바쁠 때는 제가 미리 전화를 합니다. 아들, 오늘은 너 버스 타고 와라. 내가 지금 도저히 못 나가겠다. 그러면 버스 타고 이제 옵니다. 얘가 이제 버스 타를 한두 번 타니까 조금 이제 그것이 좀 불편했는지 지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아니 엄마, 아빠는 엄마하고 달라. 엄마는 아무리 바빠도 태우는데 저는 버스 타고 와.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래서 지네 엄마 하는 말, 그게 부성애와 모성을 친단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 말이 거식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모집사님이 가장 많이 쓰는 거시기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적용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니 전라도의 거시기하고 무시기는 그 누구도 잘 모르는데요. 박중훈이 나오는 항상벌에서 이 전라도 이 백제군이 거시기란 말을 쓰니까 도대체 저 뜻이 뭔지 암호를 풀으라고 하는 특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시기에 암호가 풀려가지고 결국 백제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까? 특히 아카페 사랑을 과연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랑장, 이 고린도전 10장에는 이 사랑의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특징을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특징 15가지 중에서 본 4절 안에 5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을 뭐로 정의할 수가 있느냐라기보다는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 각각 다르지만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색깔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무지개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듯이 이 사랑도 여기에 1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중심으로 5가지의 그 사랑의 특성을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데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닌 사랑은 동사로 기록되어 있고 동사로 사랑을 풀 수가 있고 사랑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닌 사랑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며 특히 아카페의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특성에 왜 도대체 오래 참고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 나올까? 이건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부분에 가장 결핍된 사랑의 영역이 오래 참음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 우리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사랑은 이론은 있었는데 이 사랑이 실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졌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아직도 따뜻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사랑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따뜻한 뜨거운 사랑이 늘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오늘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뭘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관계라든지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든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든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는 상처 또는 악행, 손해 이와 같은 것을 견디어내는 것으로서 그 특징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오래 참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 다시 말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래 참고 불이익을 당해도 오래 참고 손해를 받아도 오래 참고 무시를 당해도 오래 참고 현대인들은 무시당하는 거 못 참습니다. 자존심 손상되는 거 못 참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참고 있는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로 남아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387페이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는지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말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는데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취급했냐면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 들린 자라고 했습니다. 먹기를 탐한 자라고 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창기의 보시라고 했습니다. 사형을 처하기에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뭘 잘못했는데 미치광이라고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귀신의 왕이라 하고 창기들의 보시라고 이렇게 평가절하와 폄하를 당해야겠습니다.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해서도 주님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본국이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래 참을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5가지의 이 신앙의 덕에 옷을 입으래요.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래요. 자, 이 오래 참음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는 게 오래 참음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참으라는 게 아니고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장로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음이란 고통의 원인인 죄나 악과 대결하면서도 고난의 현장을 수용하면서 고난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창조적인 그 삶을 살 때까지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감리교를 조직하고 설립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수산나. 아버지는 샤무엘 웨슬리인데요. 아버지 샤무엘과 어머니 수산나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 지금 우리나라 19명 나면은 아마 상 엄청 많을 거예요. 국가 발전에 공헌한 그 결과. 19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만 생존하고 9명은 죽었습니다. 10명만 생존했는데 그 중에 아들이 3명이고 딸이 7명입니다. 딸 이렇게 남아요. 수산나는요, 지식적으로는 그 남편 사무엘 웨슬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헬라어를 구사하고 라틴어를 공부하고 불어를 공부하고 여자가요 지금 그 어려운 라틴어, 헬라어 거기다가 프랑스 불어를 공부하고요.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그 제자들 알고 있을 만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이 수산나 그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잘 양육했는데 그 남편인 사무엘 웨슬리가 수산나 부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저 돌대가리 같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20번씩이나 똑같은 말로 훈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돌대가리라고 했다. 그랬는데 이 수산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만일 내가 19번만 자녀들에게 훈계했다고 한다면 내 말은 헛소리가 될 뻔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20번 이상 훈계하더라도 인내하며 훈계했더니 여기서 영국 사회의 영적, 도덕적 그 변화를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인내하고 더 훈계하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지금도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했습니다. 온유하며. 우리 교회 성도님, 집사님 딸 중에 온유라고 있습니다. 온유. 온유라고 있는데 이 온유는 그 헬라어에 보니까 크리스트 에타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야, 부드러운 남자야. 이게 온유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게 온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인내, 오래 참음의 초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로부터 잘 견디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 한다면, 온유는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도 선을 긍정적으로 베푸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보다도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의 그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것보다 승하다 그랬죠. 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그가 물론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온유하지 못해서 애굽의 가난을 하나 살해하고 죽였지만, 미디안 광에서 40년 양치기 하면서 그 모든 혈기와 그 모든 그 자신의 어떤 자만, 자신의 어떤 그 교만 다 끄끄지고 겸손했던, 온유했던 이 모세가 드디어 부르심 받습니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 백성들이 막 죽이니 살리니 돌질을 하겠다니 뭐 역사를 잡느니 해도 모세는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요. 잘 견디오다가 막판 이제 다 돼가지고 어디입니까? 우리와 반성인가요? 여기서 한번 성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질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을 바라만 볼 것이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해. 성질 한번 내고 가나안 못 들어갔어. 자기 후배인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자기 후배인 갈렙도 들어갔는데, 아니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온유함은 뭡니까? 온유함은 내게 손해와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에도 선대하고 선을 대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모습은 얼굴이 저처럼 미남이에요? 미남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또 반짝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분은 하여튼 생김새가 거시기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링컨은 가난한 서민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하고는 라이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존 스턴턴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실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링컨이 절대 스턴턴하게 비지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같이 개업을 하고 또 그 법조인이 됐지만 늘 둘이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그러니까 이 스탠턴이 이 링컨을 늘 경멸합니다. 서민 출신인 이 링컨을 경멸해요. 교활한 어릿광대니, 오리지널 고릴라니,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픽됐던 사람이 존 스탠턴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강요들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사숙고 끝에 보좌관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존 스탠턴입니다. 그렇게 각하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며 비난하고 그렇게 능멸했던 저 사람 도대체 밉지도 않습니까? 아니 그 요직인 국방장관에 임명을 합니까? 링컨 왈. 나는 그가 나를 미워했고 그가 나를 그렇게 폄하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아무런 원한이 없다. 나는 그의 인격보다도 나는 그의 능력을 사서 그 국방장관의 가장 책임자로 생각하여 나의 어떠한 감정과 관계없이 나는 그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 자리에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링컨이 극장에서 나오다가 저격당했던가요? 케네디는 들어가다가 저격당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한 두 사람 차이는 들어가다가 나가다 이건데요. 이 링컨이 저격당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통곡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존 스탠턴입니다. 온유가 뭡니까? 나에게 정적이 되는 사람도, 나에게 미움을 주는 사람도, 나에게 소원을 끼친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온유입니다. 온유. 바로 예수님이 온유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온유하신 우리의 구주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않고 화를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고 자신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무에 친히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하십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한다고 그러세요?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삶의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돈을 사면 땅을 사면 어쩐다고요? 뭐 잘못 드셨나요?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오늘 이 시기라고 하는 이 투기는요, 부패한 인간의 본능 속에서 뿌리박고 있는 치사한 질병이 이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요, 나는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성공이나 타인의 부요함이나 타인의 명예나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속이 부글부글하잖아. 이게 시기하잖아. 동창회를 갔는데 그렇게 뭐 공부도 찌질하게 못했고 정말로 뭐 이러고 있던 애들이 시집은 잘 가가지고 서방은 잘 만나가지고 잘 살아. 그럼 뭐 어때요? 속이 편하지요. 예, 여러분들은 속이 편한데 저는 속이 안 편해. 이게 이제 마음 안의 시기입니다. 시기.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샘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됐냐면 나에게만 있고 제게는 없기를, 나는 가졌지만 쟤는 안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역사는요, 투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는데요. 자, 투기의 원조가 누구냐? 하와입니다. 하와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요 사단의 그 유혹을 받은 이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립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했던 가인은 최초의 형제살인의 원조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불만을 품었던 이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신매매의 원조가 되었고, 지금 제가 말한 다 원조들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사울,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심지어는 누가복음 15장에 자기의 동생입니다. 자신의 혈육입니다. 동생인데 동생이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오니까 못마땅히 여기서 문 밖에서 증오와 원망에 시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 형입니다. 이처럼 시기는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의 본성인데, 타락한 본성인데, 이 시기가 결국 가정 안에서 형제 간의 분란이 일어나고, 이 시기가 사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룩함과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이 시기의 영상은 땅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정욕적인 것이며,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기, 이 시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시기의 영성을 사랑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자신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세자예요. 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권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주어진 기득권에 그는 어떠한 매기보다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적임자가 누구이냐, 이 나라의 왕으로 적임자가 누구이냐,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은 왕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무엇을 줘요? 되게 어렵네. 왕의 옷도 벗어줘요. 칼과 띠도 줘요. 뭐야 그러면 봐주세요. 요나단은 왕자인데 세자 출신. 그런데 왕복, 자기 왕자의 후복도 벗어줘요. 칼과 띠도 줘요.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결국 예수님 등장하니까 세례요한은 아무리 자기를 따르는 군중이 많을지라도 바람과 같이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바람과 같이 사라지다가 나왔습니다. 투기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사랑이 투기를 이겨내는,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여기 요나단 같은 사람. 네 번째로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겠어요? 자랑하지 않는데 자랑. 이 투기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랑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요. 투기는, 시기는 상대방의 업적과 능력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무로 돌린다면 자랑은 자기 업적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자기 업적을 더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을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면 페루페루 에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간증하신 분들이 늘 주의할 게 뭐냐면 조금 뻐근쳐. 사람들에게 좀 더 은혜를 끼치고 좀 더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더 뻐글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간증한 분들에게 그럴 의미는 없는데 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달고 달아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마치 자신이 행한 일인 것처럼 나중에 나타나 버립니다. 5년 10년 계속 가라보면 말이죠. 그래서 지난날의 간증은 제발 하지 마시고 오늘의 간증, 지금의 간증,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만 고백하는 간증. 이 오늘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기 자랑.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 선전, 자기 세력 확장에 열중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파벌이 생기고 분쟁과 시기로 가득한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알지 못한 데서 이 자랑이 일어나는 것, 자랑. 예수님은 어떠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회복시킨 이후에도 일체 주님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림 좀 그린다는 분이 피카소나 미켈란젤로 앞에서 자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음악을 좀 한다는 사람이 모차르트나 베토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달린다고 하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냐 이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자꾸 내게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스리기로 원한다면 큰 사람 앞에 서십시오. 위대한 사람 앞에 서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면 내가 뭘 자랑해?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인다면 뭘 자랑해?
그 빛 되신 주님이, 그 참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내면을 볼 때에 내가 뭘 자랑할 거 있겠습니까? 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이 교만이 뭐냐면 자만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부풀어 올릴 때 이게 이제 교만으로 발전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지도자들을 자만했습니다. 2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3장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4장에서는 말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5장에서는 부끄러움지도 모르고 성적 범죄에 자랑하는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12장에서는 은사를 가지고서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이 빈수레가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살피지 않고 자꾸 가볍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빈수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무게감을 가져야 돼요. 그냥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그냥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먹칠하는 일을 안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데서 좀 무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좀 상고 심사숙고하고 말을 한다는 일이죠.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흘러요. 소리 없이. 교만할수록 마귀를 닮아가고 겸손할수록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예수님 닮아갑니다. 오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교만의 용서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는 죽어진 자인데 내가 뭘 자랑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의 모습인데 뭘 내가 뽐낼 거 있어? 정말로 세상 죄인들이 요즘은 죄를 지어도 가책도 안 받은 문제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드러난 죄를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다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가페 사랑의 완성체입니다. 완성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랑의 특성은 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음, 두 번째는 온유,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 다섯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참는 만큼, 인내하는 만큼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이고 내가 온유한 만큼 예수님을 닮은 자이고 남이 잘 되는 걸 투기한 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인정해주고 축하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 나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업적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영광을 돌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사랑이 내 자신 안에 겸손함으로 사랑이 내 안에 온유함으로 사랑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수용하고 포용함으로 성숙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